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일주일이 6일로 바뀌었다면서요. 뭔 말이고 진짜가 막 이런 말인데, 여러분, 자, 이렇게 고백합시다. 집사님 기다리느라 목이 빠졌거든요. 자, 이해는 하셨죠? 6일로 빠졌어요. 왜 6일이냐면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기다리느라 목이 빠졌어요. 자, 오늘 목 빠진 날, 오늘 함께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소풍 괜찮으셨어요? 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쉼과 또 다시 한 번 더 동력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는 우리 행복전도학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저희 집 2명이 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저도 아직 가보지 못한 베트남을 우리 2명의 아들이 갔다 왔어요. 처음으로 해외를 경험하고 왔는데, 베트남에 다녀온 아들에게 제가 또 물었습니다. 이번 선교 뭐가 제일 재밌었니? 라고 물었더니 당연히 대답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정말 힘든 아이들 만나면서 그 아이들 섬기는 게 너무 감동이었고, 그게 너무 하나님 주신 은혜였어.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역시 중학생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쇼핑이 제일 재밌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 맞습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갈 거야? 이래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쇼핑을 조금 더 많이 하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쇼핑을 조금밖에 안 해가지고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아이들에게 단기 선교는 뭐다? 쇼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열어주는 게 그들에게는 선교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2명의 아이들이 뭘 사온지 아십니까? 큰 아들은요, 첫째는요, 하나에 몰빵했습니다. 여러분, 롤렉스 시계를 사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야드라고 하는 여러분 명품이 있습니다. 고야드라고 하는 카드 지갑을 딱 2개를 사면서 내가 줬던 거, 주변에서 줬던 거 한 방에 싸그리 다 이렇게 낭비하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뭘 사왔냐면, 얘는 뭐 옷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이키 신발부터 해서 명품 옷들을 막 광그 사온 거예요. 저들 것만. 그래서 정말 명품 옷들을 사왔는데, 여러분, 베트남에서 사왔지만 옷은 명품이에요. 상품은 명품인데 다 뭐예요? 짭이죠. 짝퉁이죠. 근데 짝퉁이라도요, 여러분 8불7이라도 이해하십시오. 아이들은 얼굴이 좀 괜찮으니까 뭘 해도 진품보다 더 명품 같은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품과 이 짝퉁을,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 들어보셨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2 여인이 있었는데요, 한 여인이 명품 가방을 메고 왔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품을 맨 여자는 이 가방을 가슴 쪽으로 팍 포갭니다. 팍 포개고 안으면서 막 이래 달려가요. 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품을 메고 온 여자는 가방을요, 자신의 머리 위에 탁 쓰고 가요. 비 오는 날 판결나죠. 비 오는 날 가슴에 품으면 뭐다? 진품이다. 머리에 쓰고 가면 뭐다? 가품이다. 제가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신기한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얼마 전이었을 건데, 여주에 가면 큰 아울렛이 있습니다. 여주 아울렛이라고 있는데, 제가 아내랑 그쪽에 어디 갔다가 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명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요즘 명품은요, 그냥 못 들어가더라고요. 줄 서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웨이팅 해가지고 뭐 비싼 거 사는 것도 사주는 것만 해도 감지적진데, 맞죠? 줄까지 세워요. 명품은 달라요. 그래서 줄 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때 중국 애들이, 대륙 애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대륙 애들 봤더니 여자들, 남자들 다 보면서 손목에는 에르메스 팔찌를 끼고 있고요, 뭐 웬만한 뭐 루이비또, 뭐 구찌 이런 걸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니까 한 놈이 갑자기 그 중국 애가 자기가 갖고 있던 구찌 클러치백을 딱 머리 위에 쓰는 거예요. 딱 걸렸어요. 맞죠? 저건 뭐예요? 짝퉁. 왜냐면 비 오는 날 쓰고 가면 뭐라 했죠? 짝퉁. 그래서 저 짝퉁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역시 대륙 전마다 저거 짝퉁 들고 다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속으로.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계속 유심히 관찰이 되더라고요. 살펴보는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짝퉁이 아니었어요. 진품이었어요. 왜 여러분 그랬냐면, 대륙이잖아요. 대륙의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초월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막 품을 품고 다니죠. 정말 많은 사람은요, 이게 뭐 소중하지 않아요. 그냥 막 품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깨달음을 하나 주셨는데, 하나뿐인 사람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요, 진품이라도 뭐가 소중하냐면 내가 더 소중해요. 맞죠?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 몸을 진품을 막아서라도 내 몸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짭을 들고 다니는 진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요, 몸도 안 소중해. 이게 가방이 더 소중해. 그냥 막 품고 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인데 요즘에는요, 품고 다니면 저 하나밖에 없는 사람. 이제는 진품을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은요, 좀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저에게 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품이에요. 믿으십니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찐이라고요, 찐. 우리가 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갔던 내 모습이 비춰지더라고요. 내가 찐인데, 내가 정품인데, 내가 도장 딱 찍혀있는 진짜 백인데 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지 못하고 늘 언제나 꽁꽁 숨기면서 주일날 성경책도 가슴에 품어. 사람들 보일까 봐. 당당하기 이전에는 여러분 교회 앞에 올 때 늘 언제나 부부가 걸어오면 어떻게 걸어옵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품고 돌아가잖아요. 요즘에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있긴 있겠죠. 근데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어디에 숨깁니까? 가방 속에 쏙쏙 숨겨놔. 그 속에 막 쓰레기하고 다 들어가 있어. 지난주에 있던 거 그대로 끄자고 그러니까 막 냄새까지 나. 막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찐인데 왜 나는 가품으로 살았을까? 하나님은 나를 찐으로 만드셨는데 왜 나는 짭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그 두 인물을 비교하면서 내 인생의 찐으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여러분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찐으로 산 사람과 짭으로 산 사람이 나와요. 찐으로 산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빌립이에요. 짭으로 사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시몬입니다. 여러분, 가품과 진품의 차이가 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대구에 살면서도 삼성 라이온즈 팬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팬은 LG 트윈스라고 하는 팬이에요. 제가 이번에 2023년 페넌트 레이스에서 LG 트윈스가 우승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감옥이 없어가 되겠어요? 저는 LG 팬이라니까요. LG 팬으로서 우승한 게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냐면, 여러분, 우승 연도가 언제냐면 1994년도에 우승하고 29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는데 여러분, 눈물 날까 안 날까요? 눈물이 나는 거야. 스포츠가 뭐라고, 공놀이가 뭐라고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겁니다. 정말 29년 만에 그 우승, 이제 한국 시리즈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다음 주에 내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표를 못 구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야구 공놀이가 뭐라고. 이 야구의 전설이었던 요기베레가 그런 말을 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어요,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제 성경은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흩어지고 사람들이 뿔뿔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뭘 했냐면 기뻐했습니다. 만족했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사실 라이벌이었잖아요. 사울과 스데반은 같은 공동체에서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라이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이벌이 죽었어. 그러니까 누가 만족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너무 만족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얼마나 극악무도에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악랄한 행동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기점으로 사울은 자신감을 가지면서 더 큰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뭐랍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극악무도의 악랄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사울이 와서 여러분 다 잡아가는 거예요. 옥에 쳐박습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그 진멸을 인해서 교회가 끝났단 말입니다. 악랄하게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누가 사라졌냐면 기독교인들이 사라졌어요. 기독교, 교회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어요. 사울의 행동으로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끝났다고요. 사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믿는다는 고백도 하지 못하고 전도도 못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물거품처럼 사라져가는 그때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 눈에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교회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도장이 찍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8장이 기록된 배경이 언제냐면 주후 37년입니다. 제가 기록해 놓으랬죠, 여러분. 주후 37년. 이때 누가 태어나냐면요, 37년 12월 15일 날 게르마니쿠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가 태어나요. 이때 네로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네로 때 기독교가 박해가 엄청 심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의 밥으로 막 넘겼거든요. 사자를 굶겨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집어넣으면서 떨어질 때 사자들이 움켜잡으면서 떨어지기도 전에 다시 집어삼켰습니다. 사람들도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기독교는 끝났어. 그런데 정말 여러분 끝났나요? 기록에 의하면요, 사자들이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못 잡아먹었대요. 떨어져도 그냥 보고만 있었대요. 왜? 너무 배가 부르니까. 그만큼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던 때입니다.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요, 기독교인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뭘 했냐면 기뻐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뭘 했다고요? 기뻐했다니까요. 세상 말로 교회는 끝나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끝나지가 않아. 분명히 시대별로 교회는 이제 끝났어라고 판명 내렸는데 이상하게 교회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복전도학교 성도 여러분, 교회가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난 것 같죠? 우리 삶을 바라보면 내 인생에 낙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삶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살아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그렇게 볼 때마다 내 자신을 보면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는 끝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끝이란 단어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끝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끝이란 단어를 다시란 단어로 바꿔주세요. 변경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끝난 인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도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내 인생 끝났어, 내 인생 끝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정말 끝이에요. 반전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순간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끝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다시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누가 다시를 외쳤냐는 거예요. 누가 다시, 끝!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누가 다시를 외쳤냐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 뭐라고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뭐 했다? 다시를 외친 거예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복음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정말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어떤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2012년도에 발매된 곡 중에 예배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2절 가사는 기가 막힙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여러분, 그곳에서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사를 보세요. 사마리아 땅은 유다 사람들에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이었다니까요. 그 누구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땅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끝난 그 순간에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땅에 뭐가 들어가냐면 복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납니다. 이게 무엇과 관계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졌어요. 경산중앙교회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어떤 교회가 생겨났냐면 이방 선교의 문이 시작된 거예요.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열심이 흘러서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시대를 살아냈던 사람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교회가 확장되었습니까? 대한민국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앞으로 이 땅을 통하여서 세계 민족 열방이 주님께로 나아갈 겁니다. 가장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라졌지만 그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기독교가 끝났다고 얘기해요. 이단 사이비가 천지를 다스리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죄송합니다,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끝났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셔야 교회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끝내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 그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끝나지 않아요. 사람이 세운 교회는 무너질 수 있죠. 끝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 아직도 이 자리에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오늘도 전진하며 달려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사라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짭이 찐을 만나면 고개를 숙입니다. 짭이 찐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짭을 가장 괴롭히는 게 찐을 가장 괴롭히는 게 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정품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가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짭도요, 진짜 찐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짭을 들고 다닌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집 옆에 있는 가방이, 백이 정품인지 가품인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감별사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품을 들고 다니든 진품을 갖고 다니든 저는 그 상품이 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알까요? 내게 진이다, 내게 짭이다, 누가 알까요? 내가 알죠. 내가 압니다. 여러분 들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알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오늘 짭으로 산 인생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몬의 직업이 뭐냐면 마술사예요. 여러분, 마술이 뭐죠? 좋은 말로 하면 예술, 나쁜 말로 하면 사기꾼. 그런데 그 사람도 찐이 나타나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짭이 판치는 세상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의 마술을 보고 1차적으로 백성들이 뭐 했다? 놀랐다는 거예요. 왜요? 내 눈으로 봤으니까, 신기하니까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니까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큰 자를 따르기를 좋아해. 능력을 행하는 자를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칭송하는데 뭐라고 칭송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인간이 미숙합니다. 그냥 보여지면요 능력을 행하는 줄 알고 따라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를 여러분에게 보내면 여러분 따라올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못 걷는 자 제가 안수했더니 걸어요. 그럼 따라올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요 옆에 정평동에 개척을 합니다. 그럼 따라올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사람은요 보여지면 따라와요. 그런데 미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자신의 뭘 자랑했냐면 솜씨를 자랑했어요. 자신의 솜씨.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선포를 한 거죠. 우리 중에도 여러분 손재주가 아주 특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손재주가 자랑을 하는 순간 누가 높여지냐면 내 자신을 높입니다. 내가 이런 걸 요리를 엄청 잘 만들어, 내가 이런 물건을 이렇게 DIY를 잘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손재주를 자랑하는 순간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내가 그만큼 능력이 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요 자기보다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막 짜증까지 내요. 내가 이거 정말 수세미 잘 만드는데, 그래서 수세미 막 나눠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 오신 분들에게, 아 집사님 솜씨가 어떻게 그래 대단하나 이랬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너무 화려한 수세미를 가지고 온 거야. 그럼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나눠준 수세미 나눠준 집사님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짜증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막장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빌립에 대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잖아요, 빌립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그 부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도 아마 마술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책을 보고 연구하거나 뭐 그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장 선임이 할 일이 없어서인지 계속 카드를 하나 사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심심했으면 카드 마술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형의 목적이 뭐였냐면, 이 카드 마술을 해서 전역하면 여자를 꼬시겠다는 목적이었어요.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여자를 꼬실 수 있다면 내가 이 카드 마술을 하리라. 그럼 처음에는 굉장히 어설펐거든요. 막 카드 손에 묻지도 않고 막 떨어지고 날리고 막 이랬는데 계속 연습을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역하는 며칠 전에 몇 달 동안 연습을 하고 나서 그 형이 딱 마술을 보여주는데 정말 와, 기가 막힌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기술이 있더라고요. 기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카드를 꺼내고 흩트고 막 이래도 내가 원하는 그 카드를 그 형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은요, 기술만 익히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술만 익히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술을 완벽하게 소화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전까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열심으로 노력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짭의 모습이 드러나죠. 짭. 여러분, 자기 열심입니다. 짭은요, 자기 열심으로 살아요. 그에게 자기 열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게 있어야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만나면요, 정말 그 사람도 자기가 동일한 그 열심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술을 하면서도 빌립을 만나게 되니까 저 사람도 진짜 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도 자기와 비슷한 마술을 행하거든요. 어떤 마술을 행합니까? 표적을 일으키는데 귀신들이 떠나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회복돼요. 못 걷는 사람이 걸어요. 이런 마술은 자기도 해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시몬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가 되기로 결정하냐면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가 빌립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어요. 갑자기 여러분, 빌립의 사람이 나타나더니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의 기술을 터득해야 되겠다. 그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세요. 진짜를 만났어요. 짭이 찐을 만났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빌립의 제자가 되려고 결심하죠. 그리고 그 옆에서 뭘 배우고 싶었냐면 기술을 배우고 싶었어요. 기술. 자기 열심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배울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열심이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자기 열심이 없으면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열심이 있는 사람은 뭔가 해도 달라요. 일을 하나 해도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을 발휘합니다. 지금까지 짭으로 산 그가 진짜 찐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고개를 푹 숙여요. 내가 살았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진짜 찐의 기술을 배우려고, 터득하려고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노린 게 있었는데 그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 기술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빌립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입장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되었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완벽한 변화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단순한 호기심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어볼까? 라고 하는 그 호기심. 그래서 자기 열심 플러스 기술을 더 배우기 원했던 것이 시몬의 삶이었다니까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성공을 위해서라면 교회 안에서라도 내가 집사로, 내가 권사로, 내가 장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이 더 성공하고자 하는 그 우월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을 안 합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 종교인, 말씀을 듣는 곳에 있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적이 있는 곳에 시몬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변했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못 속인다? 하나님은 못 속인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죄송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전도 나가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종교인으로 앉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사람 보기에 저 집사님 되게 대단해, 칭송받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시 진품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뭘로 돌아갑니까? 자신의 본성, 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살아내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나를 주장하고 나를 높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짭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품 속에서 여러분 고개는 숙였지만 자신의 가품을 끊을 수 없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열심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초대교회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내가 살아나면요, 죽습니다. 교회가 죽어요. 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딱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시몬에게 필요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면 진품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회개가 일어나면 진품이 된다. 우리 22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빌립은 신앙이 1세대일까요? 2세대일까요? 정답은요? 어렵습니까?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신앙이 2세대죠. 왜냐하면 1세대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속죄자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인 겁니다. 신앙의 2세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제자가 빌립인 거예요. 자신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능력의 기사를 빌립이 행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빌립 가운데도 뭐가 필요했냐면 검증이 필요했어요. 누구의 검증이 필요했을까요? 신앙의 1세대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검증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흥행하니까 예루살렘에 그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전해졌죠.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여하진 않지만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서 나오신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세계 한국 교회에 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해요? 섭외하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빌립이 그런 일을 행하니까 퍼져나간 거예요. 2세대를 통해 처음으로 이방 교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입니다. 이 소문이 당연히 예루살렘에 들어갔겠죠. 그 소식을 들었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보고 와서 확인해라. 내려갔더니 회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이만큼, 이것보다 훨씬 배가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뭘 행하냐면 세례를 행해요. 그때 또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세례를 행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방 세계에는 성령 역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는데 기도로 안수할 때 성령님이 뭐 했다?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슨 능력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선교사의 전파가 일어나죠. 그 시작이 예루살렘이었고 두 번째가 사마리아였어요. 퍼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누가 또 등장합니까? 짭이 등장해요. 누구요? 시몬. 시몬이 다시 등장하면서 또 관찰을 해요. 이거 봐라. 빌립이 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빌립 위에 스승이 있었네. 그러면서 빌립이 제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제 누구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데 사마리아 땅 가운데 요한과 베드로가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야. 이건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저거 내가 배울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한 거죠. 눈에 뭐만 보인다고요? 사기꾼 눈에 사기만 보인다고? 그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요,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뭐라고요? 뭘 들여서? 처음에는 봅니다. 돈 들여요. 마귀는요, 뭘로 찾아온다? 말을 못합니까? 마귀는 뭘로 찾아옵니까? 돈으로 찾아온다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돈으로 유혹합니다. 돈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기술을 뭐 해달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안수 기술을 배워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터득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이런 기술이 있다면 저도 배우고 싶다니까요.
성령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를 지금 시몬 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뭐에 해당되냐면 성령 회방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얼마나 중벌이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여러분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자, 성령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성령 회방죄가 임하면 죽어요. 함부로 성령을 임하면 죽는다니까요. 뭣도 모르고 까불었던 이제 시몬이 맞죠? 시몬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갈 때는요, 마술을 행해도요,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요, 여러분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사람들 현혹하는 거 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내 새끼 잘해라 라고 칭찬하지, 마귀가 여러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유혹하게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게 만들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현혹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마치 그게 진짜 능력인 것처럼.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 하나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여지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쇼입니다, 쇼. 이제 죽어야 하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기회가 살았어요. 그 기회가 뭐냐면 회개예요. 이제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 회개.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회개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회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회개의 심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전에 생기기 전에,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전에 그 죄인들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순서인 회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시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어떤 믿음은요, 진짜를 아는 믿음입니다. 짭으로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이건 누가 들려줘야 되고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도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몰랐어요. 믿음이 뭔지 몰랐고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뭐 하신다 선본,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처방전 어떻게 하세요? 먼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이 기회를 받은 자가 할 행동이 두 가지죠. 하나는 그 말에 순종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또 하나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가진 것을 몽땅 팔아라. 여러분, 이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회개의 심령을 돈으로 말씀하시면서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요청을 받았던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떠나요. 떠난다니까요. 회개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여정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 하나가 있죠. 베드로의 회개 요청에 그는 어떤 요청으로 바뀝니까? 기도 요청으로 바뀌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에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 요청을 해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죄를 받지 않도록. 기도 요청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 요청하고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내가 아는 권사님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내가 기도 안 하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한다고요? 안 돼요. 아내가 기도한다고요? 안 됩니다. 남편이 기도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친구가 기도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후속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가품이 진품이 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진품은 여러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가품이 진품이 되는 게 어렵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진품은 태초부터 선택받았습니다. 구별받았어요. 선택받은 백성은 이미 진품입니다. 자신이 진품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렇지, 여러분들 지금 진품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아서 정품이라고 하는 도장이 딱 찍혀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태신자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안 믿는 영혼들 도장이 찍혀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찍혀있는지 몰라서 그렇지. 가품이 진품이 되는 게 아니라 진품이 진품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전도 현장이에요. 가품은 진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뭘로 만들었다? 찐으로 만들었다. 근데 왜 자꾸 짭의 길로 가시냐고요. 여러분들 뭘로 만들었다고요? 찐이에요. 그럼 짭을 사랑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추구하는 가치가 다 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찐으로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훗날 이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몬 마구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엄청나게 괴롭혔다고 하는 전승이 남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몬이 회개하지 않았고 많은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 요청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 열심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열심은요, 꺾여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열심, 자기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을 통해 나의 열심, 짭의 인생이 아니라 내 속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열심, 찐의 삶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말씀의 진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이제 드디어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울이 등장을 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설교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도행전 7장을 지난달에 했는데 8장을 이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종강하기 전까지 한 11장까지 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찐의 인생으로 살아내는 그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정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